말씀의 제목은 내가 만든 메시아를 버리라입니다. 내가 만든 메시아를 버리라. 이 드라마의 장르 중에 신데렐라 스토리라는 장르, 그러니까 신데렐라 스토리를 표방한 그런 내용들이 참 인기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인공이 재벌가나 혹 명문가의 상대방을 만나서 이 성공하는 스토리, 그것을 흔히 우리가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뻔한 내용이죠. 그런 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스토리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드라마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 아마도 사람들의 내면에 저런 갈증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저 드라마로서 우리가 그런 것을 꿈꾸며 대리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 어려운 현실을 완전히 전복해주고 나도 좀 잘 살아볼 수 있고 나를 멸시하는 저들에게 나도 똑같이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내면에 있는 갈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내면의 갈증이 교회로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문제가 생겨났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삶을 한 방에 성공시켜 주시는 분, 혹은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로부터 완전히 전복시켜주는 영웅으로서 생각해버리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위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00년 전 유대인들은 바로 이러한 오해와 잘못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메시아를 예수님께 대입하고 맞나 아닌가, 정말 저 메시아인가, 그렇게 대입을 하면서 재단하고 판단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어떠한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메시아상은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오늘 말씀과 정말 맞닿아 있는 그런 메시아상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또 다른 우상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시고 참된 메시아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내가 만든 메시아를 버리라. 오늘 첫 번째는 내가 상상하는 메시아의 의혹을 버리라입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여러분, 수전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과거 이 중간기 시대 때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방의 당의 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들을 탄압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괴롭히면서 이제 안식일도 지키지 마라, 여러 가지 율법도 지키지 마라,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때 마카베오라는 그 유다 사람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것을 항변하고 그것에 이제 그 탄압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다시금 탈환하고 정결하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유다 마카베오가 마치 이 유대인들의 영웅이 되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그 유다 마카베오의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정결하게 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 그것이 바로 수전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수전절이 이르렀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2의 마카베오를 꿈꾸고 마치 메시아는 그 마카베오처럼 올 것이다, 마치 로마가 우리를 지금 압제해 오고 있고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교묘하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우리를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다시 메시아가 온다면 이 마카베오처럼 우리를 전복시켜 줄 것이다, 우리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바로 이 22절의 말씀, 수전절이 이르렀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곧바로 24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거닐고 있으실 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서 오늘 말씀 24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 말씀은요,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긴가민가 하고 순수하게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기 위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정말 그이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단을 예수님께 요구하면서 마치 당신도 마카베오처럼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24절의 말씀인 것이죠. 저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시아가 온다면 이 메시아는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만약 예수님께서 저들의 둘러싸임 가운데 그래 맞다. 내가 메시아가 맞다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 다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래 메시아가 왔으니 우리 로마와 함께 다퉈보자 싸워보자 라고 하면서 이 무장하는 세력도 나타났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히 드러내지 않으시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원했던 모습과 열망하던 모습의 메시아에 대한 계획도 없으셨고 실로 그렇게 원하지도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반드시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셨죠.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혁명을 통해서 그 로마의 전투 가운데 승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메시아로서 오신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수많은 이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답하셨는데 그래서 25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병든 자를 이미 고치셨고 가난한 자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시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증거를 보여주셨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메시아의 틀에 갇혀서 그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투쟁하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전복시키는 그런 메시아인데 눈앞에 예수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역시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틀과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종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분노를 대신 갚아주는 그런 대리인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나 나를 멸시하는 자나 불의하게 행동하는 자들의 즉각적인 심판을 요구하고 저들의 상황이 전복되기를 우리 많은 이들이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우리 신앙에 가장 큰 갈등을 주는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삶에 있는 로마가 전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들이 멸망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들이 심판을 당하기를 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로마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이 가이사의 그 얼굴이 새겨진 그 동전을 가져왔을 때 이거 어디다 낼까요? 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너희가 해야 될 바에 마땅할 도리는 해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로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시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 대해서, 내가 진짜 전복돼야 될 것은 너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다,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당장의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 얻게 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관심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 유대인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간 말씀해 오셨고 행해왔던 일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혹이 든다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6절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저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양은 누구입니까?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뒤를 따르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목자에게 어디로 가라 명령하거나 일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는 존재가 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의 전복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의 메시아가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간다면 28절의 말씀처럼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빼앗길 일이 없는 참된 승리와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아는 것, 믿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신앙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메시아를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만들어낸 메시아 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새벽 여러분이 꿈꾸고 계시는 메시아 상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기대하던 그 모습의 메시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곳에 참된 생명이 있고 생명을 빼앗길 일이 없는 참된 승리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단지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내가 상상하는 메시아의 의혹을 버리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는 내 욕망을 걷어내고 주님의 일을 보라 합니다. 내 욕망을 걷어내고 주님의 일을 보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말씀하시는 도중에 아주 논란이 될 만한 한 가지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이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참 이 말씀을 하면은 저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 대범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당연한 즉각 반응으로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이 신성모독이라는 죄악 때문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지했을 때 예수님이 공격하기 아주 좋은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 만한 이유가 생겨났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감정이 곤두서 있는 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편 82편의 6절을 인용하시는데,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다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 시편의 말씀인데 이것을 빗대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돌로 치려느냐,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 다 율법에 있는 말씀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치려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근거에서 말씀하시니 저들이 어찌할 방도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38절이죠.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오늘 38절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라는 그런 정말 그런 명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가정을 저들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데에는 믿지 못하겠으면 믿지 말아라. 뭐 그런 말씀이 아니죠. 도무지 믿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너의 감정 때문에, 잘못된 메시아성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그럼 적어도 내가 하는 일은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아라. 뭐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된다면 너희가 그때는 좀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배려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래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의 일들을 말합니다. 좀 특정을 하자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런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겠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눈먼 자들의 눈이 밝아지고 갇힌 자가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너희가 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들,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신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그 모든 일을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자존심 때문에 그 일을 보지 못했죠. 하나님 나라의 흔적들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있음으로 자신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불편함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체계와 정치적인 기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우리도 이러한 상태에 빠지곤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교회가 돌아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신앙이 이루어가지 않을 때, 내 기도가 원하는 방향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곤 하죠. 근데 우리가 그때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혹 나의 문제 해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존심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생명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지치고 쓰러지고 죽음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불편함 때문에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과 원하는 결말대로 풀리지 못한 문자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의 내 신앙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너가 원하는 방식의 승리가 아닌지라도, 너가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지금 너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아라. 그럼 너가 깨닫게 될 것이다. 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어떠한 내가 생각하는 상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늘 마치 유대인들이 의혹이 가득해서 밝히 말씀해달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의심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 요구를, 내 생각을, 내가 원하는 말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며 그저 따라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기대와 다르게 일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생명의 일에 주목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상황은 비록 이 수전절, 이 겨울의 절기 아닙니까? 심지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이 겨울은 우기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절기죠. 그런 절기 가운데 비록 우리의 인생이 이 겨울과 같이 차가울지라도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생명을 뺏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가 만든 메시아, 반드시 저 사람이 심판받아야 된다,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나야 합니다 라는 그런 생각의 메시아성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그 길로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생각이 꺾이는 그 자리에서, 내가 생각했던, 내가 만들어 놓은 메시아성이 꺾이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승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만을 따라간다면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고, 내가 생각한 승리보다 더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며 따라가는 한 마리의 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